지금 당신의 삶에 영적인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하늘은 원수가 당신이 결코 깨닫지 못하길 바랐던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무너져야 했을 그 자리에서 오히려 당신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압박은 당신을 소진시키려 했고, 지연되는 시간들은 당신을 낙심시키려 했으며, 배신은 당신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려 했고, 침묵은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믿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며 여전히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이 결코 꺼뜨릴 수 없는 불꽃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가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치밀하게 설계되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명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영적 전투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 인간관계, 거절, 닫힌 문, 혹은 삶의 압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공격들 이면에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만들려는 영적인 시스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혼란스러워하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며 한없이 작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곧 당신의 정체성이고, 당신의 과거가 곧 당신의 미래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그저 죽어 없어질 존재와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눈에 당신은 결코 투명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가치와 신성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공격한 것은 당신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사용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바로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지체되게 만들고, 과연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지 의심하도록 치밀하게 짜인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전투가 치열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영적인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무기가 만들어질 수도, 공격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반대가 일어날 수도, 압박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나약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편에 서 계신다면 그 어떤 거절도 당신을 취소할 수 없고, 지연됨이 당신을 파묻을 수 없으며,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을 어둠이 다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를 성급히 떠나지 마십시오.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은 당신의 영혼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려 했던 숨겨진 시스템을 깨닫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향한 기억의 일깨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개입하신 전투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이 고개 숙이는 모습에 익숙하다고 해서 당신이 계속해서 움츠러들 이유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던 계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수치심이
당신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던 계절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다가온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시는 이 계절 속에서 믿음을 강화하고 굳건히 서게 할 더 많은 메시지들과 계속 연결되십시오. 이 세상의 시스템은 결코 당신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것은 당신을 피곤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며 불안하게 만들고 억눌리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원수는 항상 눈에 띄는 파괴로만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소음으로 공격합니다. 원수는 당신의 마음을 남들과의 비교, 압박감, 마감일, 거절, 뒤처진다는 두려움, 자신이 부족하다는 두려움, 그리고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당신의 영혼은 믿음이 아닌 생존 모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내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 뜨고 상처받은 마음을 아는 채 잠자리에 듭니다. 끊임없이 화면을 넘기고 비교하고 걱정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왜 내 영혼이 이토록 무거운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원수는 산만해진 신자는 나약해진 신자가 되고 나약해진 신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세상은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당신이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 상처받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너무 피곤하여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무 낙담하여 다시 믿지 못하게 만들면 그뿐입니다. 덫은 바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너무 집착하게 만들어 하늘이 이미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잊게 합니다. 굳게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게 만들어 하나님이 여전히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게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숫자, 성공, 외모, 타이밍, 그리고 누가 곁에 남았고 누가 떠났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척도하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시스템에 의해 측정되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이 세상이 당신에 대해 감히 어떤 평가를 내리기도 전에 당신을 지으시고 부르셨으며 당신의 삶의 목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에 의해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지 당신의 환경을 바꾸려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기다림을 거절로, 영적 전투를 버림받음으로, 침묵을 부재로, 그리고 시험을 형벌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다르게 보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연됨은 보호일 수 있습니다. 영적 전투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더 깊은 곳으로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당신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강해지는 바로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끝까지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약화시키고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가올 계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당신의 낡은 패턴, 낡은 방, 낡은 사고방식, 그리고 예전의 당신 모습으로부터 왜 그토록 당신을 끌어내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혼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세상의 압박 아래서
지쳐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불안감이 아닌 정체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생존에 갇히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분별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복잡해지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진리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원수는 당신이 너무 지쳐 다시 일어서지 못하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의 영은 결코 작은 자로 머물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당신 안에서 깨우고 계십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이 느끼고 있던 바를 확증해 준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이 메시지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당신의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전투에 개입하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이유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원수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승리는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압박감을 생각하면 당신은 진작에 포기했어야 마땅했습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고통을 생각하면 당신은 쓴뿌리를 품고 차갑게 식어 침묵했어야 했습니다. 닫혀버린 문들과 떠나간 사람들, 예상보다 길어졌던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전투들을 생각하면 당신의 믿음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현재 처지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승리는 운도, 우연도, 단순한 긍정적 사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되었던 전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상처를 연구했지만 당신을 덮고 있는 보호하심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수는 어떤 말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지, 어떤 기억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지, 어떤 거절이 과거의 아픔을 다시 건드리는지, 어떤 침묵이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믿게끔 유혹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삶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약함은 보았지만 은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보았지만 중보기도의 힘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압박은 보았지만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당신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 당신을 공격하는 권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마치 실패를 위해 짜인 판 같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잊혀졌던,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그를 패배하게 만들려고 배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들은 사실 거룩한 자리 배치였습니다. 거절처럼 보였던 것들은 사실 올바른 방향으로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순간은 사실 목적을 향한 숨겨진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당신을 파묻기 위해 보내진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던 것들이 오히려 당신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이 얼마나 완벽해 보이는지로 승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영적 전투가 없는 상태가 승리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승리입니다. 승리는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상처받은 후에도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당신에게 주저앉아 있으라고 말할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 승리입니다. 약속이 아직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을 파멸시킬 뻔했던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았음을 깨닫고 뒤돌아볼 때 그것은 경이롭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그 시간들 속에서 견디게 하시고 당신의 심장이 여전히 뛰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당신의 연약함은 당신을 자격 미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다음 내용은 원수가 왜 당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계속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결코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해치려 했던 것들을 오히려 그분의 능력을 증명하는 간증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는 더욱 깊어집니다. 선택받은 자여. 원수는 단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성공 그 자체는 어둠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나 사람들의 관심, 기회, 혹은 외적인 성장만으로는 어둠을 떨게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순간 거짓된 조종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은 그 올가미를 잃습니다. 거절은 그 권위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한때 당신을 움츠러들게 했던 그 목소리들은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정의할 수 없게 됩니다. 원수는 우리의 정체성이 곧 영적 전쟁터임을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원수가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믿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은 곳에서 인정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원수가 당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믿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을 인정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부르심보다 강하다고 믿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문 앞에서 스스로 자격을 박탈하며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향한 공격이 그토록 거세었던 것입니다. 원수는 그저 당신을 지치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당신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는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을 거절한 사람, 당신을 오해한 사람, 당신을 떠난 사람, 혹은 당신을 깎아내리려 했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하늘은 이미 당신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칠 무기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 가치와 부르심과 운명을 심어두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입은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그 고통의 계절이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내뱉은 말들이 곧 당신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결코 말씀하신 적 없는 꼬리표들의 동이야기를 멈추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은 너무 망가져서 쓰임받지 못할 존재가 아닙니다. 회복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선택받기에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너무 깊이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무의미한 우연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은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선한 일들이 있고 당신에게 맡겨진 방들이 있으며 당신의 간증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두려움 아래 파묻으려 했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전과 다르게 서기 시작할 때 옛 목소리들이 당신을 다시 뒤로 끌어당기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부르심에 대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을 때 어떤 이들은 당신이 교만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때 어떤 이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는 일을 가로막을 때 어떤 이들은 당신의 자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그것이 당신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조종하기 쉬웠던 거짓된 정체성에 매여 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구속받고 부름받고 보호받으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걷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계속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음에 이어질 말씀은 원수의 가장 오래된 속임수 중 하나를 폭로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후 당신이 그 승리를 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다가간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거짓말에 동의하기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대가를 치르신 그 자유 안에서 걷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후 원수는 종종 당신이 그 승리를 받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원수가 문이 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당신이 그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쥐어주신 것을 훔칠 수 없다면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을 옛 감옥에 계속 가둬둘 수 없다면 자유란 위험하고 이기적이며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한 것이라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의 가장 오래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원수는 겉으로 드러난 전투에서 패배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전투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경험한 후, 명확해진 순간 이후, 혹은 마침내 어깨를 펴고 일어서기 시작한 계절 이후에 이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 목소리가 조용히 다가와 말합니다. 어쩌면 너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넌 그냥 작게 남아있는 게 나아. 넌 너무 자만해지고 있어. 사람들이 널 오해할 거야. 예전의 너로 돌아가는 게 더 안전해. 그러나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성령의 책망과 원수의 참소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바로 잡으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당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인도하지만 원수가 주는 수치심은 당신을 그분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어떤 목소리가 당신을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영적인 마비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면 그 목소리는 결코 당신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누군가 불편해한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닫혀 있을 거라 생각했던 문을 하늘이 열어주었다고 해서 죄인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겸손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경외함으로 축복을 받고 그 영광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자신감과 교만을 혼동하기를 원하지만 당신 스스로 폭풍을 뚫고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 데서 오는 거룩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이 어찌할 수 없었을 때 은혜가 당신을 이끌었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당신의 마음속 전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생각만 감옥에 가둬둘 수 있다면 물리적인 사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옛 거짓말들을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나는 진짜로 선택받은 게 아니야. 나는 변할 수 없어. 사랑받으려면 작게 머물러야 해. 그러나 그것들은 하늘의 법칙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 5절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에 동의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거짓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맞설 수 있습니다. 수치심의 말씀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나의 새로운 계절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은 과거의 당신이 더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승리를 원수에게 다시 내어주는 일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성장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치유받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하늘이 은밀한 곳에서 빚어오신 그 사람이 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에 계속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음에 이어질 말씀은 왜 당신의 승리가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닌지 밝혀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에 닿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결코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며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유는 지금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것이 바로 당신의 승리가 당신 자신보다 더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당신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을 누군가를 깨우는 간증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고립시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빛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분의 긍휼의 증거로 바꾸고 계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전투가 무의미하다고 믿게 하려 했지만 하늘은 당신이 눈물 흘리며 지나온 계절조차도 당신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이야기로 엮어내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을 일으키시어 다른 사람들이 다시 믿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승리는 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군대 안에 용기를 일깨웠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을 때 그의 믿음은 온 왕국 앞에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려졌을 때
그의 회복은 단지 그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의 생명을 보존할 위치에 그를 두게 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생존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고난 속에서 건져내셨다면 어쩌면 나도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원수가 당신을 잠잠하게 하려고 그토록 격렬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간증이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더 이상 숨지 않는다면, 누군가도 자신이 너무 망가져서 회복될 수 없다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모든 일들 이후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다면 누군가도 다시 일어서기 시작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어둠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그저 빛일 뿐이고 어둠은 그 통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흠없는 그릇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상처 입고 억눌리고 거절당하고 외면받았던 사람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은혜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연단의 과정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과거를 헛된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처받았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최종적인 정체성이 아니며 오히려 당신의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위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광야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는 지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열어주신 문은 그 감옥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다음 부분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후에 왜 옛 감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승리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원수가 이기지 못했다는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에 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를 통해 다른 이들을 깨우실 것이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그들의 전투가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누군가와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이끌어내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직 빠져나올 길을 찾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빛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받은 자여, 당신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신 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출해내신 과거의 사고방식, 관계, 두려움, 수치심, 혹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한때 당신이 들어가길 간청했던 곳들이 당신의 부르심을 담기에는 너무 작았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때 당신을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던 방들이 사실 당신의 운명을 세워지도록 허락된 적 없는 곳이었음을 이제 하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이 설득하고 기쁘게 하며 곁에 두려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 삶에 부어진 기름 부으심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과 거리를 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옥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옛 문을 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자신들을 묶어두었던 습관, 생각, 환경들과 여전히 타협합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여, 옛 계절과 은밀하게 타협하면서 새로운 계절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신 것이 당신이 다시 두려움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스스로 침묵하게 하려고 당신의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덫을 폭로하신 것은 당신이 제 발로 다시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문은 열렸습니다. 감옥은 당신 뒤에 있습니다. 과거의 게임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이해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면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그 문을 통과하도록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 성숙이란 당신이 속박되어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던 사람들의 동의 없이도 전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두려움에서 이득을 취했기에 당신의 자유를 불편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틀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통제하기 쉬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던 계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던 계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자신을 더 크다고 느끼도록 당신 스스로 움츠러들던 계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참소와 옛 상처에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던 계절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부분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자유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승인할 때만 얻는 자유도 아닙니다. 참된 자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자유이며 당신은 미안해함 없이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낡은 시스템의 출구에 서 있습니다. 당신 뒤에는 당신이 패배하기를 바랐던 원수의 소음, 참소, 혼란, 그리고 분노가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하나님의 자유의 빛, 순종의 평안, 그리고 당신이 탈출한 감옥에 의해 더 이상 형성될 필요 없는 미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옛 장소가 여전히 당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단지 과정이 고통스러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악으로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간증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당신을 파묻으려 했던 것들이 이제 하늘이 결코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되고 연단되며 강건해지고 구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가 당신의 패배를 위해 설계했던 게임은 끝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록하신 삶이 더 깊은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자유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쥐어주신 승리를 결코 다시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을 확증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 안에서 걸을 것이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전투가 패배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선택받은 자와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이 싸움은 회복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새로운 계절의 시작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